감사합니다. 오늘 우에키지에 아버님께서 공직생활을 하다 보니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자주 인사이동이 돼서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다 보니까 참 아버지와의 거리감이 늘 느껴졌던 분이신데, 아버지하고 차 한잔하면서 솔직한 참 이야기를 해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멀리 계신 것 같은 부모님이 멀리 계시지 않구나, 내 마음 안에 계시는구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로운 자리에 서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아주 가까운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주 가까운 자리에 하늘 부모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늘 부모님이 내 안에 있는 것, 참 부모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신앙 완성의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에 대해 공부할 때 지성소, 성소 그러는데, 지성소는 예수님의 영인체를 의미한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도 영인체와 육신이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머릿속에는 완성한 아담, 해와, 말씀의 실체, 두 분이 영인체 안에 그대로 들어있어야 되고, 또 말씀이 육신되어서 영광을 나타내는 아주 만나가던 금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권능을 상징합니다. 기적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지팡이에서 싹이 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그 기적의 모습을, 그 믿음을 영이제 속에 꽉 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들어가서 누구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간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급살맞아 죽는 일이 벌어졌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인체는 악령이 들어오면 밖으로 튕겨나가야 됩니다. 근데 지성소와 같은 자리에 서지 못하다 보니까 악한 영이 영이체로 쑥 들어와 가지고 악령의 실체가 돼 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 치르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공부할 때도 숙제가 있으면 숙제를 형님이 해주고 오빠가 해주고 엄마가 해주고 다 숙제를 해주면은 실력이 안 늘어나잖아요. 오빠도 없고 형님도 없고 엄마도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해야죠, 자기가. 우리가 영계를 주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일이 아니고 모든 인간은 천사세계까지 주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성 수련생 수련 받을 때에 그런 일이 생기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 일 보내면 된다. 믿음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고 효진님, 흥진님께 간구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그것이 정리가 되더라. 참 우리 문제를 잘 풀어 나가시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권정민 수련생, 참 아주 영성 수련 받고 봉사를 결의를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부족하니 어떻게 되겠나. 7차 수련생이 80명이나 되다 보니까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했습니다. 잠을 못 자고 고민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보니 주파수 같은 게 보이게 되고, 그 주파수와 마음을 맞췄을 때 기다렸다. 내 딸아, 걱정하지 마라. 너는 잘하고 있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를 해볼 때에 자기 마음문이 언제 잘 맞춰지는가, 그것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시간대에 따라서 다르다. 새벽 1시에 기도하는 것과 새벽 3시에 기도하는 것이 다르다. 체험해보면 압니다. 신비스러운 깊은 경지에 들어가서 기도해보면 기도하는 시간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느끼는 것과 낮에 느끼는 것과 저녁에 느끼는 것과 밤에 느끼는 것이 모두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에서도 느끼는 기준이 우리가 육체적인 감정을 가지고 사시사철 계절의 변화에 따라 느끼는 감도가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세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느끼듯이 마음 세계도 겨울 같은 느낌이 드는 때가 있고 쓸쓸하니 가을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울감이 밀려 내려오는 때도 있고, 봄같이 요즘에 얼마나 좋습니까? 봄 정말 좋죠. 가끔 한원길 가다 보면 뱀이 나와서 깜짝 놀라지만은 뱀도 좋으니까 나왔죠. 추운 겨울엔 뱀이 나오나요? 너무 좋으니까 나왔다가 뱀도 놀래고 사람도 놀래고, 하늘 부모님의 마음문과 인간의 마음문이 딱 맞아서 어느 기준까지만 맞춰 돌아가는 날에는 하늘 부모님이 느끼는 것을 채우라는 길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같은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음을 닦아야 됩니다. 우리 권정민 훈련부장님은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 마음은 열린 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면 앞으로 정말 참 귀한 일 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이 또 한 사람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천년만년 모시고도 부족한 마음을 가질 때 천운이 온다는 말씀을 탁 뽑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참 시부모를 30년 동안 모신 분의 이야기가 참 감동을 줬습니다. 30년 모시고도 잘 모시지 못했다는 우리 일본 선교사 참 위대한 분이십니다. 아주 박수 한번 쳐줍시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렇게 모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본연의 자리를 복귀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시부모라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아무리 수고해도 알아주지도 못하고 30년을 요새 모신다는 것은 요새 사람으로는 정말 보기 드문 훌륭한 분이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그게 하늘 부모님이 오셔서 마음을 맞춰가게 되면 하늘의 심정을 치유라는 놀라운 자리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생활도 모심의 생활도 다 수행이다 하고 생각하고 아주 수행을 하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가정생활은 천국생활의 훈련장이다 그랬잖아요. 가정에서 가정천국 이루어야 영계에 천당 갈 수가 있다. 아주 열심히 하늘 부모님의 마음문을 맞춰 나가면 하늘이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 또 무아의 경진 영점의 자리에 내려가야 된다는 말씀, 자기 마음을 영점으로 내려놓는다는 것, 그건 쉽지 않습니다. 원수가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온갖 감정이 있을 수 있고 한데 다 내려놓게 되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신비스러운 기도 가운데 들어가서 상대 기준만 딱 맞으면 초연한 힘이
나타난다. 마음을 비워도 어디선가 모르는 큰 힘이 나타나서 세상 부럽지 않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주 석가모니의 그 경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바로 그 경지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늘 부모님의 성전된 사람, 하늘 부모님이 내재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심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계와 육계는 별개 세계가 아니다. 하나의 근본 존재 원리 밑에서 상호 교류하고 수수하는 상관관계 속에 있다. 우리 협회도 본래 신령을 통해서 통이라는 신령협회로 출발했다. 신령이 무엇입니까? 하늘 부모님의 사랑의 힘으로 인간 세계가 조화, 공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가장 신령한 사람이다. 그래서 영계와 지상은 별개가 아니다. 우리 수련 받다 보면 영적인 역사로 벌어지잖아요. 그 사람들 마음 세계가 우울증이 있고 또 조현병이 있고 또 영이 이래라 저래라 시키고 그 바로 영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바로 지금 내 마음의 세계가 영계다. 그래서 은혜가 되고 정말 하늘 앞에 심정이 공명되면 그런 선한 영계가 내 마음에 와 있기 때문에 지상인이 잘못 사는 사람은 지옥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 또 선하게 사는 사람은 천국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옮겨가야 됩니다. 아주 옛날에는 천국이 어디 공간적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서 저리로 가야 된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고 또 할아버지는 이 핍박받는 마을 동네에서 아라랏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저 어디로 가는 걸로 생각했어요. 예수님 때부터 달라졌습니다. 천국은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 풀면 하늘로 풀리라. 우리는 지금 이미 천일국 안착시대에 살고 있고 천일국 12년에 살고 있는데 어머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아니, 천일국 12년인데 천국에 살지 않고 지옥의 영인들하고 살고 있으니 지금 천일국 12년을 참 부모님의 수고로 다 열어놨는데 자꾸 우리가 잘못하면은 과거로 사람을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과거로 떨어지는 거예요. 한 단계 내려가면 한 단계 끌어올리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소생부활 섭리에서 장성부활 섭리로 끌어올리는데 2000년 걸려가지고 한 사람 예수를 찾아 세우는 거예요. 장성부활 섭리를 통해서 완성부활 새 섭리를 향해 가는데 2000년이 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추락을 하게 되면 다시 끌어올리기가 너무나 힘든 건데 우리는 지금 축복 가정으로 살면서 어떤 사람은 구약 전시대에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죽은 자가 있잖아요. 하늘 부모님 불신하는 자, 천부모님 불신하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죽은 자는 아브라함 이전 시대, 부활 기대 섭리 시대에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 기대 섭리 시대에 사는 사람, 말씀이 없어요. 말씀 기대 섭리 시대에 사는 사람을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가 결심하게 하려면 얼마나 고생을 해야 진리를 찾아야지 하고 다시 돌아오겠어요. 그래서 탕감이 없이는 말씀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탕감이 없이는 부활 기대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섬이 죽은 몸 한 줌의 흙만 못한 것을 결심하고 노래하고 일주일 그 음식을 수없이 가면서 갈 수 있는 기대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율법 생활만 한다면은 나는 지금 소생적인 관계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 정도입니다. 근데 뜻을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제세의 뜻을 위해 봉사하고 내가 밤을 꼬박 세우더라도 우리 수련생 영적인 어려움 정리를 하는데 죽을 고생을 하더라도 내가 정성을 들여야겠다고 한다는 기준은 장성부활권 이상을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성 아카데미 하면서 밤새워 기도하고 정성 들이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수련원이 얼마나 정화됐는지 몰라요. 요즘에 이 봉사생들을 보면서 아이고야 대단하다. 싹 들어가니까 하늘이 더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고급 연계를 수련원 직원들이 짊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자극하면서도 불평하는 건 아주 저급한 연계가 역사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집안에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헌신과 봉사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절대 선연계가 역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봉사할 사람 한 사람도 없으면 그만큼 벌써 악신이 점령해 가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에서도 청년 헌신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도희 목사님 얘기하는데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실현경인지 모른대요. 아주 여기 와가지고 영성 수련 받고 수련하면 그런 세계가 정리된다는 것은 그만큼 부활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다 뭘 먹고 어떻게 사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뜻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지고 완성을 볼 것인가. 거기에 더 전념을 하고 나가면 나머지는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께 역사하셔서 큰 축복으로 결실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